밤 3시 또 잠을 못 이루셨나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다음 달 월급으로 생활비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실까? 이 일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 없고,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겪으며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잃어버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70% 이상이 만성적인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괴물과 싸우며 현재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2번 고통을 겪는 것이니 한 번은 마음속에서, 한 번은 실제로. 현명한 사람은 한 번의 고통도 피하려 하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2번의 고통을 자초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평온한 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대나무 숲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어두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역력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 가지 걱정을 떨쳐내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먹구름처럼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통이 느껴진다. 걱정은 보이지 않는 짐이지만 가장 무거운 짐이다. 오늘 내가 7가지 지혜를 전하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너는 걱정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겪는 고통임을 알아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미리 걱정하면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이 준비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 걱정과 대비를 같은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들어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앞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내일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 햇살을 받으며 피어날 뿐이다. 하지만 연꽃의 뿌리는 깊이 박혀 있어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대비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대비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대비는 현재에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우산을 준비하고 식량을 저축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다. 하지만 걱정은 미래의 고통을 지금 겪는 것이다. 비가 오면 어쩌지? 식량이 부족하면 어쩌지라며 아직 오지 않은 일로 현재를 괴로워하는 것이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 대비는 평온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걱정은 불안한 마음을 만든다. 대비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걱정은 생각 속에서만 맴돈다. 대비는 힘을 주지만 걱정은 힘을 빼앗는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미래를 볼 수 없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일을 미리 두려워하며 오늘의 평화를 버린다. 이는 마치 아직 오지 않은 비를 피하려고 지금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어리석지 않은가?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난주 내내 오늘 있을 회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의는 제 걱정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의 걱정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며 현재를 소진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되 비 오기 전에 젖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아라.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라. 첫째,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만 있는 일인가? 둘째,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셋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라. 그것이 진정한 대비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내려놓아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했다면 쉬어라. 그것이 진정한 평온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비는 지혜이지만 걱정은 고통이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은 지금 여기 있다. 둘째, 내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떠날까봐, 공양이 부족할까봐, 비가 와서 길이 막힐까봐, 병이 들까봐,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까봐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걱정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걱정의 가장 큰 아이러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는다. 사람의 마음은 미래를 상상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하지만 그 상상은 대부분 실제와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방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이라 착각하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서는 밧줄의 곡선이 뱀처럼 보인다.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도망치고 싶어진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등불을 비추면 그것은 그저 밧줄일 뿐이다. 뱀은 처음부터 없었다. 오직 내 마음속에만 있었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상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본능이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위험을 미리 감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저 그림자가 호랑이일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더 이상 숲속에 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위험을 찾으려 한다. 없는 위험까지 만들어낸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아라. 아침에는 먹구름이 끼어 비가 올 것 같았다. 너희는 오늘 여행을 취소해야 하나 걱정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구름이 사라졌다. 결국 화창한 날씨가 되었다. 걱정도 이와 같다. 내 마음속에 먹구름처럼 끼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 너는 그 구름이 영원히 머물 것처럼 두려워한다. 아난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난달 큰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이 화를 내며 떠났을 때 저는 이제 그 마을 전체가 우리를 거부하면 어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사과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제 걱정은 완전히 헛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걱정을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익숙하지 않은 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함 자체가 두렵다. 하지만 불확실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반드시 자랄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농사를 포기할 이유는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걱정 일기를 써보아라. 매일 밤 오늘 내가 걱정한 일들을 모두 적어라.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다시 보아라. 그중 몇 개나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하라. 일어났다면 내가 걱정한 만큼 나빴는지도 확인하라. 이것을 석 달만 반복하면 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걱정한 일의 85%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머지 15%도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걱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걱정은 미래의 현실이 아니라 현재의 환상이다. 환상에 속지 마라. 셋째,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한 젊은 제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지난 실수를 후회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합니다. 아침 공양을 할 때도 낮에 할 일을 걱정하고 낮에 일할 때도 저녁에 일어날 일을 걱정합니다. 제 몸은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밑에 흙을 손에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이 흙을 쥐어 보아라. 제자가 흙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흙은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느껴지느냐? 네, 부처님. 차갑고 부드럽습니다. 좋다. 그런데 내가 어제 밟았던 흙을 다시 쥘 수 있느냐?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내일 밟을 흙을 지금 쥘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맞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흙만 내 손에 있을 뿐이다. 과거의 흙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흙은 아직 오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흙을 땅에 놓으시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이와 같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신할 수 없다. 내가 실제로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런데 너는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며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을 느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는 이 바람을 느끼느냐? 피부에 닿는 이 감촉을? 이것이 진짜다. 지금 들리는 새소리를 듣느냐? 이것이 진짜다. 지금 뛰고 있는 내 심장을 느끼느냐? 이것이 진짜 삶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순간만큼은 걱정이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그렇다. 현재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다. 걱정은 과거나 미래에서만 존재한다. 어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는 완전함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 마치 두 강둑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진짜 길은 그 사이를 흐르는 강물이다. 현재라는 강물. 그 강물에 몸을 맡기면 억지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간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앉아 계신 다른 제자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제자를 보아라. 그는 지금 명상하고 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들숨과 날숨만 느낀다. 그의 얼굴을 보아라. 평온하지 않은가? 그것이 현재에 머무는 사람의 얼굴이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다음과 같이 하라. 첫째, 호흡으로 돌아와라. 숨을 들이쉬며 지금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쉬며 여기라고 말하라. 이것을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온다. 둘째, 오감을 사용하라. 지금 보이는 것 5가지를 찾아라.
지금 들리는 소리 4가지를 찾아라. 지금 만져지는 감촉 3가지를 느껴라. 지금 맡아지는 냄새 2가지를 찾아라. 지금 느껴지는 맛 1가지를 느껴라. 이것을 하는 동안 과거와 미래는 사라진다. 셋째, 발바닥이 땅에 닿은 느낌을 느껴라. 걸을 때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라고 속으로 말하라. 이것만으로도 현재에 머물 수 있다. 넷째, 일상의 작은 일을 온전히 하라.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먹기만 하라. 맛을 느끼고 씹는 감촉을 느끼고 삼키는 느낌을 느껴라. 걷을 때는 오직 걷기만 하라. 일할 때는 오직 일하기만 하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를 프레전트라고 한다.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선물을 열어라. 그 안에 평온이 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함께 해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금이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숨을 내쉬며 여기라고 말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들숨의 지금, 날숨의 여기. 어떠신가요? 이 짧은 순간만큼은 걱정이 조금 멀어지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 스크립트를 준비하면서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걱정했던 일들을 돌아보니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걱정했는데 결국 아무 일도 없었네 하고 느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걱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나머지 4가지 지혜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넷째, 걱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것을 붙들지 마라. 이것이 자유의 핵심이다. 한 제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으려 할수록 더 달라붙는 것처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다. 걱정과 싸우려 한다. 하지만 싸울수록 걱정은 강해진다. 왜냐하면 싸우는 것 자체가 걱정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옆을 흐르는 개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낙엽이 떠내려가고 있다. 낙엽은 물 위를 흐르다가 사라진다. 물은 낙엽을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다. 그저 흐르게 둘 뿐이다. 낙엽이 오면 아, 낙엽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생기는 것처럼 아침에 맑았던 하늘에 오후가 되면 구름이 낀다. 이것은 자연의 일부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을 붙잡지 않는다. 이 구름을 없애야 해라고 애쓰지 않는다. 구름은 떠다니다 사라진다.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 내 걱정도 그렇게 대하라. 아, 지금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것이 지나가게 두어라. 붙잡으려 하지도 밀어내려 하지도 마라. 그저 지켜보아라.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걱정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걱정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기 때문이다. 마치 작은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큰 불이 되는 것처럼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며 걱정에 에너지를 주면 걱정은 점점 커진다. 하지만 아, 걱정이 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면 걱정은 에너지를 잃고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쓸 때를 생각해 보아라. 어른이 반응하면 아이는 더 심하게 운다. 하지만 조용히 지켜보면 아이는 곧 울음을 그친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반응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걱정과 너 자신을 분리하라. 나는 걱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걱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라. 미묘한 차이지만 큰 변화를 만든다. 전자는 내가 걱정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 걱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둘째, 걱정에게 이름을 붙여라. 이것은 돈 걱정이구나. 이것은 건강 걱정이구나. 이것은 미래 걱정이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너는 걱정과 하나가 아니라 분리된다. 마치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 호랑이를 보는 것처럼 호랑이가 무섭기는 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내가 위험하지는 않다. 셋째, 걱정을 친구처럼 대하라. 걱정이 떠오르면 말해보아라. 걱정아, 내가 왔구나. 나를 보호하려고 온 거지?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나는 안전해. 너는 이제 가도 돼. 적대시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라. 넷째, 걱정을 강물의 나뭇잎처럼 바라보아라.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내 걱정을 바라보아라. 저기 걱정이 떠가네. 잠시 후면 사라지겠지 하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걱정은 힘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걱정은 내가 아니다. 걱정은 그저 마음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하늘은 구름이 아니듯 너는 걱정이 아니다. 알아차림이 자유의 시작이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동안 걱정과 싸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섯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 이것이 평온의 핵심이다. 사리푸트라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잘 지내는지, 날씨가 좋은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제 통제를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아 괴롭습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마음, 예상치 못한 사건들, 이런 것들까지 걱정하다 보니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내 손가락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사리푸트라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바람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요, 부처님. 구름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너는 바람을 잡으려 하고 구름을 밀어내려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순간 좌절과 불안이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밭을 일구는 농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농부를 보아라. 농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맞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의 손으로, 그의 땀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해를 띄울 수 있느냐? 씨앗이 싹트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느냐? 그것들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현명한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늘에 맡긴다. 씨를 뿌린 후에는 기다린다. 조바심 내지 않는다. 매일 씨앗을 파내어 왜 아직 안 나왔지? 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긴다. 사리푸트라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이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간단하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것은 지금 내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행동하라. 만약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까 걱정된다고 하자.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없다. 하지만 우산을 준비할 수 있느냐? 있다. 그렇다면 우산을 준비하고 비 오는 것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이 너를 싫어할까 걱정된다고 하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없다. 하지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느냐? 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하고 결과는 내려놓아라. 시험에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하자. 시험 결과를 지금 바꿀 수 있느냐? 없다. 하지만 지금 공부할 수 있느냐? 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결과는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는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첫째,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 이것들은 온전히 내 것이다. 둘째, 내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일의 결과, 타인의 반응. 이것들은 내가 노력할 수 있지만 보장할 수 없다. 셋째,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날씨, 과거, 다른 사람의 생각, 세상의 변화. 현명한 사람은 첫 번째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두 번째에는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세 번째는 완전히 내려놓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세 번째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고 정작 첫 번째는 소홀히 한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밤 종이를 3장 준비하라. 첫 번째 종이에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적어라. 두 번째 종이에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적어라. 세 번째 종이에는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적어라. 그리고 첫 번째 종이의 일들에 집중하라. 이것이 내 진짜 일이다. 두 번째 종이의 일들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려놓아라. 세 번째 종이는 불에 태워버려라. 그것들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매일 이것을 반복하라.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 라고 물어라. 이것만으로도 걱정의 80%는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평온이 시작된다. 이것을 잊지 마라. 여섯째, 큰 걱정을 한 번에 내려놓으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연습하라.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자유를 만든다. 한 젊은 제자가 낙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너무 큽니다. 가족의 생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 이런 큰 걱정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걱정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한 번에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옆에 있던 큰 바위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위를 보아라. 저 바위를 한 번에 옮기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리하면 허리를 다칠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저 바위 옆에 있는 작은 돌들을 보아라. 저 작은 돌을 하나씩 옮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하나는 쉽게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맞다. 그리고 작은 돌을 하나씩 옮기다 보면 결국 큰 바위도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걱정도 이와 같다. 한 번에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려 하면 좌절한다. 하지만 작은 걱정부터 하나씩 내려놓으면 결국 큰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나무는 어떻게 자라났겠느냐?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다. 그 씨앗이 매일 조금씩 자라 지금의 큰 나무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된 것이 아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걱정부터 내려놓다 보면 언젠가는 큰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 제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떤 걱정부터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어 내일 날씨가 어떨까와 같은 작은 것, 아침 공양은 맛있을까와 같은 사소한 것,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와 같은 가벼운 것, 이런 작은 걱정부터 시작하라. 왜냐하면 작은 걱정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준다. 아, 나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쌓이면 점점 더 큰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가장 작은 걱정 하나를 선택하라. 내일 날씨가 어떨까와 같은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아라.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깊은 숨을 3번 쉬어라. 들숨에 내려 날숨에 놓는다. 이것으로 끝이다. 다음 날 그 걱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하라. 대부분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성공이다. 이것을 기록하라. 오늘 나는 날씨 걱정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라. 매일 하나씩 작은 걱정을 내려놓고 기록하라. 일주일이 지나면 7개의 성공을 경험한다. 한 달이 지나면 30개의 성공을 경험한다. 그 성공들이 쌓이면 너는 큰 걱정도 내려놓을 힘이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방울을 보아라.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연못이 되고 강이 된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진다. 1번, 2번, 100번, 1000번. 결국 바위에 구멍이 뚫린다. 내려놓는 연습도 이와 같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단계별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달에는 아주 작은 걱정들을 내려놓아라. 날씨, 음식, 사소한 계획들. 둘째 달에는 조금 더 큰 걱정들을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의 평가, 작은 실수들. 셋째 달에는 더 큰 걱정들에 도전하라.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걱정들. 조급해하지 마라. 걱정과 함께 산 시간이 10년이라면 내려놓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걸음씩 걸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격려하셨습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 하루에 하나의 걱정을 내려놓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스스로를 칭찬하라. 오늘 나는 한 걸음 자유로워졌다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부처님의 6가지 지혜를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쏟아부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작은 걱정 하나를 선택해서 내려놓는 연습. 오늘은 날씨 걱정, 내일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걱정.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이런 걱정을 내려놓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라고. 여러분의 작은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7번째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7째, 평온함이란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마지막으로 한 나이 든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은 걱정이 전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도 걱정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깨달은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도 때때로 걱정이 일어난다. 제자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가르침이 잘 전해지고 있는지, 어려운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걱정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이는 이것이다. 걱정이 일어나지만 나는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다. 걱정을 알아차리고 필요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내려놓는다.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기 때문이다. 뿌리는 깊게 박혀 있고
줄기는 유연하게 흔들린다. 평온한 마음도 이와 같다. 걱정이 불어와도 흔들릴 수는 있다. 하지만 뿌리가 깊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흔들린 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평온한 삶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아무 어려움도 아무 걱정도 없는 삶이라고. 하지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 생긴다. 걱정거리는 계속 나타난다. 하지만 평온한 삶이란 문제가 와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이다. 파도가 쳐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처럼 파도는 계속 친다. 하지만 중심을 잡은 배는 뒤집히지 않는다. 나이든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중심은 여기 있다. 내 호흡 안에, 내 몸 안에, 지금 이 순간 안에. 걱정이 올 때마다 이 중심으로 돌아와라.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이렇게 말해보아라. 걱정아, 내가 왔구나. 나는 너를 알아본다. 너는 나를 보호하려고 온 거지. 고마워. 하지만 나에게는 중심이 있다. 너에게 내 중심을 빼앗기지는 않겠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내 중심으로 돌아와라. 호흡을 느끼고 발바닥을 느끼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내 뿌리다. 그것이 내 집이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이 집으로 돌아오면 안전하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다. 폭풍이 와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천둥이 쳐도 번개가 쳐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다. 내 마음도 그런 하늘이 되어라. 걱정은 구름일 뿐 너의 본질은 맑은 하늘이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내 중심을 확인하라. 조용히 앉아 5번만 깊게 숨을 쉬어라.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중심이 있다라고 말하라.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다. 낮에 걱정이 밀려오면 잠시 멈추고 3번만 깊게 숨을 쉬어라. 그리고 중심으로 돌아와라. 저녁에 잠들기 전 다시 한번 5번 깊게 숨을 쉬어라. 오늘 일어난 걱정들을 내려놓고 나는 평온하다라고 말하라. 이것을 매일 반복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진다. 걱정이 와도 자동으로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의 고요함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다. 세상은 계속 소란스럽다. 하지만 내 안에 고요함이 있다면 세상의 소란이 너를 흔들 수 없다. 걱정 없는 삶을 바라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키워라.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고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7가지를 기억하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시며 다시 한번 정리하셨습니다. 첫째,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겪는 것임을 알아라. 대비는 지혜이지만 걱정은 고통이다. 둘째, 내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은 현재의 환상이지 미래의 현실이 아니다. 셋째,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현재 이 순간은 완벽하다. 넷째, 걱정을 알아차리되 붙들지 마라. 알아차림이 자유의 시작이다. 다섯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여섯째,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자유를 만든다. 일곱째, 평온한 마음은 걱정 없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진정한 평온은 내면의 중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를 지킨다면 걱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제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많은 제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난다. 파도가 친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물결은 잔잔해지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진다. 처음부터 연못은 고요했다. 파도는 표면일 뿐 깊은 곳은 항상 고요했다. 너희 마음도 그러하다. 걱정이 일면 표면이 흔들린다. 하지만 깊은 곳, 너희의 본질은 항상 고요하다. 그 고요함을 잊지 마라. 아무리 표면이 흔들려도 깊은 곳은 평온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아차림과 내려놓음을 연습하라. 이것을 매일 반복하라. 처음에는 어렵고 때로는 다시 걱정에 빠질 것이다. 괜찮다. 그것도 여정의 일부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워있는 것이 문제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 걱정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적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평온한지를.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종이를 꺼내 자신의 걱정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깊은 숨을 쉬며 지금 여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발바닥이 땅에 닿은 느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어떤 제자는 가장 작은 걱정 하나를 선택해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제자들이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에 붙잡히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7가지 지혜 어떠셨나요? 저도 이 스크립트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일어나지 않을 일에 쏟았는지, 얼마나 많은 현재를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여러분이 했던 걱정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걱정들을 3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 목록을 보면서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면서 깊은 숨을 3번 쉬어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걱정 내려놓기 경험이나 오늘 말씀 중 가장 와닿았던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와닿았어요. 이렇게 실천해봤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 나눠주시면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걱정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